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내일은 3.1절 102주년이에요. 102주년. 일본에 의해 나라를 강제적으로 빼앗긴 그날을 독립을 위해서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부르짖은 날이 3.1절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서 조선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중에는 기독교인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애국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꽤 많았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적 법팀목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도산 안창호, 조만식 장로님, 단재 신채호, 정말 많은 분들이 독립을 외쳤지만 그 중에 이렇게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거의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배들, 이 조상들은 이 애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슴에 뭉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 대한 서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서 그곳에 살지 못해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난민이라고 해요. 난민. 지금도 시리아 난민부터 시작해서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에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난민의 대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최하층보다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전에 뉴스 봤죠. 사진에 아이와 엄마가, 아이 아빠가 그냥 바닷가에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배가 침몰하거나 그런 가운데 그냥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난민법이 생겼어요. 그만큼 난민은 나라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나라 잃은 서러움,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라가 제대로 서 있기만 해도 나라가 그냥 나에게 크게 많이 해주지 않아도 울타리만 되어줘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난민들이 많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종종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같은 동포이면 왠지 많이 끌리고 뭔가 마음에 뭉클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같은 동포, 심지어는 아시아인끼리만 해도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런 교과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이 저항시인들에 대한 시가 많았어요. 저항시인들. 이상화라는 분의 빼앗긴 뒤에도 봄은 오는가. 잘 알고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육사, 윤동주의 서시 등 그런 저항시들이 참 많이 저는 이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애국에 대한 마음을 심어줬다고 할까요?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기억에 대해서 되살리면서 나라의 소중함과 애국해야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한 저항시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들을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때는 그런 시로 말미암아 애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대해서 시대에 담아서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애국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과거에 비해 좀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애국이란 말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삶 자체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 살기 바쁘기 때문에 애국을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시대적으로 나라를 잃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 서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국에 대한, 애국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이제 나중에는 나라에 대한 무관심한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한, 결국엔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애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나 먹고 나 살기 바쁜 그러한 삶 속에서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 국민들의 반응은, 이러한 국민들의 모습, 이런 무관심해지는 모습은 정부가, 나라가 좀 정치나 경제나 정말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떠나가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치가 당파 싸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당파 싸움만 하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노사가 갈등하면서 외교적으로 힘은 없고 자국민을 보호할 수도 없고, 국내에서 힘 없는 사람들은 비참한 상황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이 왜 그럴까 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민을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헬조선이라는 말 자체도 나왔어요. 그만큼 이 조선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지옥과 같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헬조선이라고 써있어요. 얼만큼 안타까웠고 얼만큼 답답하면 그런 마음까지 들었을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애국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BC 450년경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으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100년 전에 포로 이 땅에 끌려온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지금 BC 450년이 성경 본문 아닥사스다 왕 때는 정말 이방인으로서 정치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정치의 정점에 있었기에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할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고향에 대한 추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고향 땅에 대한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형제 하나니가 이 조국에 대한 좋지 않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오늘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을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땅 백성들이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가. 늘 조국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안 좋은 소식, 이렇게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그 땅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 마음을 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 조국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조국에 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을 생각하며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국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멸망의 때와 시간차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충분히 다 잊어버릴 만한 시간이잖아요. 100년이 지났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그 땅에 대한 마음을 갖고